창세기 84번째 시간으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나와 어머니가 물에 빠졌다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연히 어머니지. 어머니는 한 번뿐이지만 아내는 다시 얻을 수 있잖아. 이 대답을 듣고 부인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심리상담사에게 찾아갔답니다. 선생님, 나와 엄마가 물에 빠지면 우리 남편이 내가 아니라 엄마를 먼저 구하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심리상담사가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부인, 오늘부터 빨리 수영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랬대요. 살다 보면 이 부인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렇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갑니다.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여기 만 2년 후에라는 표현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뒤 2년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거예요. 만이라는 말은 꼬박 2년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꼬박 2년을 기다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갔으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나를 감옥에서 끌어내주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기대가 크면 그 기대가 안 이루어졌을 때 실망도 크지 않습니까?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자 요셉은 아마 실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자 요셉을 잊었어요. 그의 은혜를 잊었고 그의 부탁도 잊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은 자유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화장실 들어갈 때입니까? 나올 때입니까? 나올 때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급하니까 해주겠다 하지만 화장실 나올 때는 이제 편안하니까 급한 거는 언제 있었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죠. 흔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그런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또 기억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라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어요. 그것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 더욱이 애굽 왕에게 소개한다는 것, 이거 아주 불편하고 거슬리는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이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갚아야겠습니다. 아니, 원수까지도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맙시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의 종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대하는 것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초라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은혜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부탁도 잊어버려요. 만약에 이 요셉이 힘 있는 사람이었다면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가진 능력, 그 사람의 가진 실력, 지력, 체력, 또 권력 또는 부, 물력, 이런 힘들을 보고 판단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뭐를 짓는 것이니?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성경은 무섭게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그거 죄 짓는 거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을 차별 없이 귀하게 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침묵하셨어요. 요셉은 아마 이게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보디발 생각나십니까? 요셉의 주인이었던 그 보디발도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도 잊어먹고 사람들이 요셉을 잊어먹어요. 요셉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선을 행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요셉이 정말 힘들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요셉은 그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요셉에게는 더욱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잊었을까요? 잊지 않았죠. 요셉을 잊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성경 읽은 것처럼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은 2번의 연속된 꿈이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느냐? 처음 꿈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막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뒤를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앞에 살찐 암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꿈을 꾸고 딱 깼는데 이게 깨름직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꿈은 그냥 흔히 지나가는 꿈이지만 어떤 꿈은 이렇게 생생하게 남죠. 근데 기분이 좋은 꿈도 있지만 기분이 안 좋은 꿈도 있죠. 지금 바로가 꾼 꿈은 후자예요. 뭔가 기분이 깨름직해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또다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또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어요. 근데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요. 뒤에 나온 가는 7 이삭이 앞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이것도 이상해요. 두 번째 꿈도 첫 번째 꿈도 둘 다 의미하는 바는 같습니다. 뭡니까? 실은 뭡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다. 살찐 암소, 충실한 이삭 다 풍년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걸 먹어버렸다는 것은 그 다음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가는 암소 그리고 메마른 이삭 다 흉년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꿈의 해석은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그리고 그 다음에 7년은 흉년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 똑똑한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합니다.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로의 꿈은요,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좀 비교가 돼요. 느부갓네살 왕도 2번 꿈을 꿉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도 꿈이 이상해서 해석하라 라고 신하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잘 보면 꿈 내용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너희들 꿈을 해석해. 무슨 꿈인지라고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느부갓네살은 그것도 얘기하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바로는 느부갓네살 왕에 비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물었는데 놀라운 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건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 2번은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점술가들이, 이 지혜로운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이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으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 놀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십니까? 요셉 잊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더욱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결코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더 나아가 놀랍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이 모든 걸 보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허물은 죄입니다. 내가 나의 허물, 나의 죄를 추억한대요. 기억한다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요, 허물, 죄가 뭡니까? 요셉을 잊어버렸던 걸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순간에 왕이시여, 사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내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억울한데 감옥에서 나가면 나를 꺼내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네요. 그런데 하여튼 그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아주 꿈을 해석 잘합니다. 그 꿈대로 제가 지금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왕이시여 그 꿈을 한번 물어보시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여봐라,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데리고 가라. 성경 함께 읽죠. 14절입니다. 시작. (14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급히. 따라하겠습니다. 급히. 요셉은 급히 출소되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한순간에 삶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급히 때가 참해 만 2년, 꼬박 2년, 아마도 요셉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급히 요셉을 끌어내셔서 높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도 살다 보면 요셉처럼 내가 잊혀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연락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잊은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잊어버리고 찾지 않아요. 그래서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어렵고 힘든데 아무런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때는 더욱 절망적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2년이라니까 2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요. 하나님도 침묵하신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죠? 절망적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에 새긴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102편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초라한데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나같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십니다. 오히려 더욱 기억하십니다. 힘있고 여유있고 풍성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기도 더욱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셋째로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성숙해지는 요셉. 자, 상황은 낙심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놀랍다고 했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요셉은 열심히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감옥에서 사람들 원망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의 시간들로 삼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낭비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사건입니다. 이 사람 요셉을 왜 잊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갔잖아요. 요셉의 꿈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그냥 죽고 복직을 못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 해석해 준 대로 감옥에서 나갔잖아요. 근데 요셉의 부탁을 잊어먹었잖아요. 왜 잊어먹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잊어먹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 개인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요셉에게도 필요한 인연이었어요. 왜 필요했냐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요셉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자격의 문제예요. 요셉은요 여전히 부족해요. 부족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를 맡겨주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10살밖에 안 된 자녀에게 수십억 유산을 주는 게 축복입니까? 축복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그걸 주는 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되죠. 유태인들은 탈무드에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직까지 부족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과거의 요셉 어땠습니까? 철부지고 맨날 채색옷 입고 형들에게 꿈자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은 힘든 양치러 가는데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사랑만 받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결국 거기서 팔려간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요셉은요 철부지였어요. 사람이 한순간에 안 바뀌어요.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한순간에 안 바뀌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변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해. 우리 흔히 2% 부족하다는 말 하죠. 요셉에게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2%가 부족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2% 부족하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2% 부족한 것 같아요. 나 이게 왜 안 될까? 여전히 내 안에 나를 볼 때 실망할 때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성품, 성격, 말, 실수, 행동 이런 걸 보면 아직도 덜 성화되었구나, 주님 따라가려면 멀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년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급히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래서 2년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2년이 또 하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28살이에요. 20대예요, 20대. 2년이 지나면 몇 살입니까? 28살이 2년 지나면 30세. 이게 유대에서는요, 30세부터 사람으로, 어른으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뒤에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은 몇 살 때부터 가능하다고 했을까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중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연령이 나오는데 몇 세부터인 줄 아십니까? 몇 세부터일까요? 25살이에요. 3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일하는 거고요. 5년은 준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전에 전도사 있죠. 전도사. 그래서 30세.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몇 세부터 했습니까? 30세부터 했잖아요. 30대까지는 목수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일 하다가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3년 동안 이 땅에서 행하고 천국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왕에게 왕이시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해서 잘하는, 그때는 왕이 뭐 꿈도 안 꿨는데, 그죠? 무슨 먹혀들겠습니까? 더욱이 먹혀든다고 해도 요셉이 나와서 뭐 어찌어찌 애굽의 총리를 준다고 해도 나이가 몇 살? 28살은요 애굽의 총리, 어른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때를 맞추셔서 30세가 되어서 요셉이 딱 나오고, 그때 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때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게 하고, 그때 또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하고, 그때 또 30세가 되니까 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 있는 어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놀랍습니다. 신묘막측해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저것 모든 것을 고려하고 생각하셔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특별히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 연민 조심해야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이후 요셉에게 2년은 어땠을까요? 이 기간 동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생각을 자기 연민이라고 말합니다. 연민이란 불쌍하고 가련하게 자신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만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만 억울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대단히 불공평해 보여요. 자기에게만 가혹해 보여요. 이 자기 연민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잊어질 때, 하나님도 침묵하실 때,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고 나만 공평한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온갖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죄를 짓고 게으르고 불신앙 같은 것들을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왜? 그동안 나만 억울했다라는 거야. 나도 이제 죄 짓고, 나도 이래 억울하게 나만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게으르고 나태하면서도 괜찮아, 난 그럴 대접이 있어, 자격이 있어,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해요. 또한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문제가 항상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래서 결국 고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미워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황은 더욱 안 좋아져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적고. 사실 불공평함과 가혹함은요, 어떤 한 시기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전체로 보면 불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보면 불공평하지만 넓게 보면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불공평하게 손해만 본 것 같은데 불공평하게 이득도 본 것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손해 본 것만 생각해요. 이 자기 연민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 연민이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복받은 사람이야. 믿습니까? 맞습니까? 특히 성도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건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 연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심각합니다. 특별히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때는요, 왜 나만이라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내가 무엇을 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나? 왜를 묻는 사람은요, 주저앉아서 세상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대신에 무엇을 이라고 묻는 사람은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고 있겠죠. 주저앉아 있는 사람과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감옥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감옥이지만 감옥에서도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하고 일어나는 사람은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수련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갇혀 있지만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2%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잊게 만들고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답답하게, 때로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지어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더욱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뭘 준비했습니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요셉이 하는 말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믿음이 느껴지죠. 담대함이 느껴지죠.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더욱이 이 사람은 지금 왕입니다. 왕. 애굽의 왕입니다. 그 애굽의 왕 앞에서도 요셉은요, 담대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요셉은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시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제가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 때 성경 많이 읽었어요. 힘들었을 때. 그리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하도 많이 읽어서 이게 어떤 책에서 어떤 구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그 러시아의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의 일부분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결코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오리니. 아멘 하시네.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러시아의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제가 어려운 시절 때 이 시가 그렇게 크게 깨달음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도 살다 보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대했던 남편이, 기대했던 아내가, 기대했던 가족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고, 또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요셉처럼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복 주시고 급히 높이시고 급히 문을 열어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옥에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울고 불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절망하는 요셉이 아니라 준비하는 요셉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일해야 될지 분별하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국제아모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열어주시고 꺼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된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아멘.